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 첫 주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죄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파고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들어옵니다. 절제가 뭐냐 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창세기 2장 3장 얘기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뱀이 뭐라고 꼬셨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거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노가 나오죠. 다 먹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중에 일부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노라고 나옵니다. 아니라는 대답을 유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대답이 떨어지자, 왜 먹지 말라고 했다고 뱀은 설명을 하나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야. 둘째, 하나님은 너하고 경쟁 상대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만큼은 그들이 이룰 수 없는, 또는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그 남은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더 가져보고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게 더 많은데, 먹을 수 있는 과실만 하더라도 얼만큼 많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 딱 하나만 못 먹는 건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 그 하나, 그거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끔 경찰에 절도죄로 잡혀오는 분들 중에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절도를, 도둑질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잡혀오냐 하면 잘 사는 분들도 잡혀와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차라리 몇십억씩 되는 엄청난 걸 훔치는 것도 아니고 좀도둑질, 가게에 가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 훔쳐다가 입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 작은 거 하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돈 주고 사도 되는데 그거 하나 더 공짜로 가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거 자꾸 생각하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드는 방식은 필요한 것을 놓고 파고듭니다. 정말 내 생각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놓고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 자체가 다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해요?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사방에 널린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그럼 네 배부를 거 아니야. 이건 욕심이라기보다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래, 나한테 지금 빵이 필요한 건 맞아. 근데 나한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빵이 필요 없다기보다 빵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어지면 여러분들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필요가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통계도 보면요, 지금 젊은이들 취업 안 돼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계 나오는 걸 보면 취업한 젊은이들이 첫 해에 그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오는 비율이 엄청나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뛰쳐나온단 말이죠. 취직만 하면 새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직장인들의 꿈이 뭐예요? 사장님 되는 거. 사장님 되는 거 좀 더 앞당긴다는 의미에서도 창업도 많이 하지요. 물론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정년이 돼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장님 한번 되어보고자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업하면 문제가 다 사라지나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이들에게, 특별히 회사에 다니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월급 받을 때가 좋을 때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사장님 되면 고개 돌리면 인건비 줘야 되고, 고개 돌리면 세금 내야 되고, 고개 돌리면 뭐 해야 되고, 걱정할 것이 회사원 못지않게 더 많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지금 저 서울 도심 광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땅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 놓고 얘기해요. 공통 주제가 뭘 것 같아요? 탄핵 놓고 얘기를 해요. 한쪽은 찬성이고 한쪽은 반대예요.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때부터 해결할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위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엄청난 고민거리를 안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칭찬 들을 확률보다 욕먹을 확률이 훨씬 더 큰 대통령직을 감당해야 돼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뭐 하는 게 주의 백성들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떡을 만드는 게 필요하긴 한데, 떡이 필요하긴 한데, 빵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그것 자체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피상적인 것이고 단기적인 것인 반면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이고 더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가 있어요?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게 돼요. 이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한 사람이 있네, 대단한 사람이네, 주목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구원자로서 나타나시려면 주목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세상의 인기, 세상의 인지도, 인정 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가 먼저 더 시급한 일이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나 없나 달아보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공경받고 존경받고 예배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데서부터 나의 모든 삶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달력을 보세요. 우리나라 달력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주일이 어떤 요일부터 시작을 돼요?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일주일이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은
다분히 기독교적인 달력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면 월요일이 시작인 데도 있어요. 주일이 기독교나 유대교나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이 첫째 날이고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주일 첫째 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시작이,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문대로만 따지자 그러면 예자가 예의를 갖춘다는 뜻의 예자예요. 배자는 절한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왜 경배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며 살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긁어 모으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대박 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마귀를 경배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온 땅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같고 죄악이 승하는 세상 같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말씀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한 사람 법칙도 얘기를 합니다. 죄가 어느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요?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들어옵니다. 군중심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중심리는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폭력적이 되고 그때부터 잘못된 삐뚤어진 행동을 대담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과격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뭉치면 폭동도 일어나고 온갖 흉악한 범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옆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도 있네. 그럼 나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대담해지게 되죠. 나도 대담하게 하나님 말씀과 비껴나서 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학적인 원죄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옆 사람을 바라보는 개념도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옆 사람을 바라보며 쟤도 저렇게 사네, 쟤도 저렇게 사네 하면서 나도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사는 삶, 그 삶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죄악 속에 빠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의 모습을 보여봐야죠. 이 사람은 잘못된 길에 빠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만 내가 올곧게 설 때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 저런 사람도 있네, 아니 저런 길을 가는 사람도 있네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의 선봉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선구자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